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 선포합시다. 주님은 주님은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영이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하신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은혜로 다 덮어주셔서 가리워지게 하시고,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충만하시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축복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금까지 삶의 구석구석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 참 부족하다고 느꼈고 궁핍하다고 느꼈었지만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간증인데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를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걱정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삶의 걱정과 염려들을 올려드립니다.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의 그늘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여 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주의 뜻하신 비전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주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귀한 사역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장과 권사회와 위원회와 당회와 모든 남전도회 전도회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은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목원들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생업 위에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 60, 100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영사 30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군부를 떼게 하시고 기도의 뜨거움으로 인해 온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0명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부흥을 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00명이 넘어가서 교회가 큰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국가의 현안들을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풀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반목과 갈등을 일삼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번영하며 부흥하며 하나님께서 일찍이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주셔서 세워진 이 건국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힘들고 연약하지만 두어세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일지라도 주의 성령여 임재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목장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집사님과 두 분의 또 세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기도원 목장인데, 이 찬양 은혜롭지만 또 힘든 찬양인데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십시오.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요. 7월 7일 맥주 감사주일 오전 예배 때 있습니다. 학습 세례를 받으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의 목자는 학습 세례를 받으실 분은 이렇게 도우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부서 야유회가 있습니다. 봄 소풍이 있는데요. 6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용서 웰빙 공원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이연비 교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회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정지 기반이 매월 첫 주 다음 주죠. 오후 12시 40분에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장 순회 인도를 노아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명희 은퇴 집사님이십니다. 노아 목장 사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화요일 총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 세미나에 참석자 출타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복지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저도 가서 조금 배우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월화 새벽기도 없습니다. 네, 문 열려 있고요. 또 음악을 본당에 그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커피메이트 한나 목장에서 헌물을 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원두 커피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새가족실에 항상 원두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뭐라고요? 지팡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 질문은 좀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좀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뭔가 기대가 있거든요. 손에 뭘 가져오셨을까? 뭘 들고 있을까? 뭘 나한테 주시려고 할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뭐에 쓰시려고 그 지팡이 하나 딸랑 갖고 있는 모세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사실은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또 젊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셨으면 모세는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을 광야에서 도망자 삶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팡이가 목동이 양들을 칠 때에 쓰는 지팡이거든요. 그것밖에 없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젊음도 아무것도 손에 없습니다.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남아있는 것은, 정말로 모세가 겸손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좀 있으면서, 뭐 좀 갖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어서 그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세는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건데,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젊음도 건강도 또 가진 것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때도 좋겠지만 지금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잘 나갈 때에, 그 왕자로 있을 때에, 이집트의 왕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할 말은 많았겠지만은 하나님께 내놓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권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명예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무슨 특별한 지팡이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도 모세의 지팡이 하니까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아주 특별한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10개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10개라는 영화 보면 거기에 모세 역할을 하는 배우가 있어요. 아주 잘생긴 배우입니다. 찰튼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찰튼 헤스톤이 그 10개에서 모세 역할을 하면서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옛날에 동화에 나오는 산신령이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생겼어요. 아주 신령하게 신비롭게 생긴 지팡이에요. 막 이렇게 크고요. 사람 키만큼 크고 사람 키보다 크고 이렇게 굵고
또 신비롭게 휘어져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모세의 지팡이, 저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의 이 지팡이의 원래 단어가 마테라고 하는데요. 이 마테라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하면 목동이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인데 그 1m도 되지 않은, 그냥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하기 그렇고 조금 굵은 회초리 정도밖에 안 돼. 우리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 얇은. 그 회초리가 조금 굵은 정도. 그러니까 이 마테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이 지팡이의 이 의미는 1m도 되지 않은 아주 볼품없는 지팡이. 회초리보다 조금 굵은 거. 그걸 지금 지팡이라고 표현한 마테에 사용된 거예요. 영화나 그런 동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아주 사람 키보다 크고 굵고 신비롭게 생긴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신비롭게 보이잖아요. 막 두드리면 뭔가 뭐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1m도 채 되지 않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지팡이 하나가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언약궤가요. 거기 안에 언약궤 안에 지팡이가 들어가려면 그 지팡이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1m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고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피라는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성지순례 때 여기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다윗의 검은 봤어요. 다윗의 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를 보고 본 따서 만들어서 전해 내오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다윗의 검을 지키려고 군인들이 기관총을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거 혹시 훔쳐갈까 봐. 그런데 토카피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진짜인지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실망을 참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갈 때에는 막 신령한 지팡이를 생각하고 가는데 실제로 1m도 채 되지 않는 그냥 작대기 종류밖에 안 되니까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묻는다잖아요. 정말로 이게 모세의 지팡이 맞냐고, 성경에 나오는 그 지팡이 맞냐고. 가이드가 맞습니다.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형편없이 생긴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신령한 지팡이도 아니고 정말로 볼품없는 형편없는 지팡이 하나 달랑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모르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질문을 하세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모세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볼품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로 돈을 법니다. 이걸로 양을 치고 그래서 그냥 생업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생계고요. 이게 내 전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 길을 고통할 때에 반석을 이 지팡이로, 큰 반석을 바위덩어리를 이 지팡이로 치는데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이 작대기가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1m도 되지 않고 작은 회초리 정도 때려봐야 작대기가 부서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이 둘로 쪼개집니다. 할렐루야. 이 볼품없는 1m도 되지 않은 이 작대기 종류가, 이 작대기가 회초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홍해를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요. 큰 반석을 치니까 작대기가 부러지지 않고 바위가 둘로 쪼개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그냥 자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생계고 지금 마지막 남은 거는 이것밖에 없어.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그 질문에 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볼품없는 지팡이였는데 뭔가 막 역사를 일으키는 지팡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때였으면 예수 믿겠습니까? 그때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젊고 건강해서 이집트의 왕자 자리에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80살에 모세는 초라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집니다. 옛날 같으면 순종 안 하죠. 이런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뱀이 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옛날 같으면 이거 순종하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왜 잡습니까?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때였으면 좋았겠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힘이 있었고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가실 때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교 들어가니까요. 저도 뒤늦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사회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좀 더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의 길로 접어들면 제가 제 기수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니까 그러면 더 오래 목회하고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때 젊었을 때는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65살인데 65세이신데 전도사 되겠다고 신학교 1학년 왔어요. 신학대학원에. 그래 봐야 우리가 생각할 때 70세의 헌법에 교단법에 은퇴이니까요. 그래 봐야 65세의 전도사 1학년 신학교 1학년 신대원 1학년이면 저희 신학대학원은 3년이거든요. 일반 대학원은 2년인데 3년이면 68세. 그럼 졸업하면 강도사 되고 강도사 2년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면은 목사 안수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셔서 졸업을 하자마자 시골의 농촌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강도사 삶을 사시고 그 목사는 안 되시고도 감사하면서 지금은 평신도로 열심히 선교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쓰임을 못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목회자는 목사는 안 되어도 목사 안수는 못 받으셔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고 계세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선교하고 계세요. 필리핀 또 베트남 이런 데 가서 열심히 필요한 곳에 가서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열심히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이 쓸모가 있겠나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요.
이것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모세의 볼품없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떻게 변해가는지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지팡이는 원래 누구 거예요? 모세가요, 네가 손에 갖고 있는 거 가져와봐 하니까 모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내 생계고 내 전 재산이고 나의 능력의 최고치입니다 하면서 딱 내놓은 게 그 지팡이에요. 톱밥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형편은 1m도 안 되는 작대기, 그게 모세의 전부였어요. 그거 모세 겁니다. 그거는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놔 봐라 해서 내놨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거라고 하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모세가 들고 있을 때에는 양치는 것밖에 쓸모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쓰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에 물이 터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소유권 이전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내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내 인생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껏해야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할 거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더 못 할 거고, 그것도 하다가 병들면 또 죽어요. 건강하면 더 하겠죠. 그런데 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인생을 다 들어 쓰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옥에 떨어져 멸망할 인생을 구원받아 예수 믿게 하시는데 우리를 쓰시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상식의 선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의 기적을 아시죠? 그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듣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찾아보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었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못 먹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여튼 그 도시락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엄마가 배고프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고프면 먹으라 하고 그냥 챙겨준 거예요. 수소문 해보니까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많은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겠어요? 차라리 우리의 상식의 선 안에서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해요. 예수님, 가까운 마을로 다 가서 식사하고 다시 와서 부흥 집회를 합시다. 그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시죠. 가면 다 흩어진다. 이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참 영적으로 타오르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게 뭐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내 손에 올려놔.
여러분, 소유권이 원래 그 도시락은 아이의 것이었는데 소유권이 예수님의 손에 이전되면서 예수님이 그 손 위에 그 도시락 5병 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올려놓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았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내 것이라고 했으면요, 여러분, 그냥 한 아이에 한 끼 도시락밖에 안 돼요. 나눠 먹으면 몇 사람 더 먹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것을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지팡이밖에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입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어떤 주인이 갖고 있는, 주인의 소유가 있는, 매여 있는 어미 새끼와 어린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미 주인이 있지만 그것을 가져온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주인이 있는데 그럼 그걸 그냥 갖고 오면 그 주인이 뭐라고 할 건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만 하면 된다. 여러분,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어미 새끼와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죠.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쓰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제까지는 예수 안 믿다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어제까지는 교회 안 다녔다가 오늘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어제와 오늘에 무슨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안 믿었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집이 바뀌었습니까? 차가 바뀌었습니까? 직장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바뀐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쓰실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오랫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쓰던 지팡이입니다. 무슨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있는 것. 할렐루야. 남의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좀 늦게 소명을 받아서 갔는데, 사실은 그 65세에 대학원에 오신 분도 그렇지만은, 물론 그분은 아주 능력이 많으셔요. 믿음도 참 좋으시고, 그래서 그 연세에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도 굳어버렸고, 또 이 신학교, 정통 신학교 출신이 아닌 일반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너무 많이 신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근데 신도원에 딱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라고 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이력서도 내질 못, 경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력이라고는 사회 경력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 경력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어디에서 전도사 이런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신대원에 딱 들어갔는데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다 공란이죠. 그냥 신학대학원 입학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너무 없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제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신학적인 지식도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전도사라고 사역을 다들 사역하러 나가는 거예요. 주말에는 사역하고 또 거기 사례받아서 또 학비도 내고, 저는
아무 불러주는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너무 아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다 각자 흩어지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기숙사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에서 몇몇 상태 안 좋은 전도사님끼리 모여서 다 저하고 비슷한 상태 안 좋은 사람 그 막 기도하면서 손잡고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어요. 다른 능력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주말에 부산, 천안 막 다 서울 흩어져서 사역하고 또 월요일부터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도 이제 배우고 있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뭘로 쓰임받을 수 있죠?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굴 가르칠 수 있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어요. 경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너 노래 잘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노래를 좋아하지 않느냐. 제가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대학교 때는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용을 썼어요. 못 나갔어요. 예, 못 나간 게 은혜죠. 예, 예. 노래 잘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노래는 제가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거 할 때는. 그럼 이제 찬양을 한번 해보지. 그럼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제가 뭐 사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야.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찬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시는데 딱 그 이제 기숙사 꼭대기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한 분이 형님 저기 수지에 경기도 수지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개척을 하신대요. 형님 우리 상태도 안 좋은데 거기 가서 그냥 사례는 못 받아도 봉사나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 형님 뭐 합니까? 난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형님 찬양 인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가르치지는 못하고 아직 배워야 되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데 기타 들고 그거 할 수 있겠다. 자기는 또 뭐 하겠대요. 그래서 경기도 수지에 있는 그 개척교회 갔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인이 없어요. 문제는 그것도 감사해요. 있으면 떨릴 텐데. 있으면 떨리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금요기도에 인도하라고 갔는데요. 한 4-5명 앉아 있더라고요. 마음껏 해보자. 그래서 기타 들고 그 동생은 뒤에 서고 제가 기타 들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계속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옮길 때 다른 교회 이력서 냈어요. 경력이 하나 붙었어요. 뭐요? 수지교회 찬양 인도. 이거 하나 딱 붙으니까요. 찬양 인도가 필요한 교회는 나를 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래 했어요. 거기에서 사례는 못 봤지만 토요일, 금요일 기도에 가서 또 그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에서 이제 밥을 해놓으면 우리 전도사들이 밥 퍼먹고 또 자고 그러면 성도들이 와서 깨우면 또 주일 섬기고 그렇게 섬겨난 그게 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력이 되어서 그렇게 길이 하나씩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무능했고 자랑할 것이 없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고 이렇게 쓰시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하나님 다른 은사도 막 부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의 그 능력으로 무슨 개척을 하고 무슨 목회를 하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삶.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다 쓸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도 복되게 사용하시고,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질그릇은 참 깨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각자 다르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슬면 안 돼요. 방치되면 안 됩니다. 기억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항상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 소유권을 옮겨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말씀과 어울리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상 높이들어 하나님 바라보지라 주만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몸이
나의 삶이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신뢰케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바라보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마다 아버지 은혜가 주시옵소서.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아버지 절망과 자제의 시간을 생각하며 아버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와 모든 것이 올라가서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것을 한다면 많은 것들을 이루려 하나여 자꾸하여 하나님의 뜻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많은 것들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쓰임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그런 그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셔서 또 이렇게 내 삶이 은혜 가운데 부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장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삐그덕거리고 또 갈등이 있고 어려웠지만은 또 큰 장벽과 큰 파도가 있었지만은 헤쳐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손잡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푸른 풀밭일 만한 물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우리 인생을 크고 복되게 사용하시고 더 은혜롭게 귀하게 쓰실 줄 믿고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위에 함께 하시고 나의 수고로 이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 인도해 주셔서 이룬 것이기에 하나님이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린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늘 건강과 생업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30배 60배 100배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좀 기도하실 제목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동안 기도하시고요. 또 찬양으로 함께